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6장 14절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로 된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렙이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 여무엘과 야민과 갓과 야민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애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보아과 모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므이요 보아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보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모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우시니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들이 아버지의 또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므람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빌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빌이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야손의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술과 유다나와 아비야살의 아들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야사멜을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얘기하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이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사명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가중되는 고통으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적도 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 족보를 기록하셨을까?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가 있겠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가 지금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주신 언약이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족보의 핵심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들이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는 중요한 중심 인물인데요. 장차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심으로써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이 일을 이루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족보를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다. 성경에 계보가 자주 나타나죠. 계보가 나타나는데 그 계보의 의미는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고, 그 언약, 즉 하나님의 구속사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면서 그들을 구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역사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약속이 지금 성취되려고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이 다윗과의 언약으로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또 새로운 언약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은 이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족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구속사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중요한 의미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가 과거를 회고한다.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과거를 지금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족보를 좀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발걸음을 좀 잠시 멈추고 과거를 돌아볼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고. 이 족보를 기록하는 면에 이런 것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른들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어른들 하고 나오는데요. 르우벤 지파가 나오고요. 시므온 사람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레위의 족보들이 나오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분명한 초점은 레위의 자손 중에 고앗의 가문에 맞춰져 있죠. 아브람, 또 아론, 엘르하살, 피느하스로 이어지는 가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가문이죠.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작정하고 계시네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특히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레위의 자손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제사장은 중보자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사함받게 하시고. 이런 계획과 뜻이 오늘 이 족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다 부패했을 때 말이죠. 그래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고 그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을 기록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도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과거의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역시 축복의 의미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그랬거든요. 아론과 모세에 하나님 주목하고 있죠. 너희들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승리해야 될 백성들, 군대라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군대, 가나안 땅, 쉽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가서 싸워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군대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주님은 지금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라는 말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 같이 보여지나.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바로와도 싸워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반대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이구나.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은 싸워 승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항상 잊지 말아야겠어요. 우리도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것인데 대적하는 수많은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죠. 잘 이기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명령을 받은 자라 그랬으니까 명령, 주님의 군대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 명령과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모세는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크게 좌절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입술이 둔합니다. 다 말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바라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계속 자신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실패로 인해서 다가오는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이야. 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지죠. 새벽이 가까울수록 그 밤은 깊다 그랬으니까 깊은 절망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사명을 맡기신 자라는 것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되어지는 또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